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 사무엘하, 오늘은 19장 24절에서부터 43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자, 다윗과 머비보셋. 여러분들 다윗과 머비보셋 그러면은 다윗과 누가 생각나나요? 예, 다윗과 요나단. 자,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죠? 유모가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 이제 패했을 때에 그 머비보셋을 이제 안고 가다가 떨구죠. 그러다가 이제 머비보셋이 다리 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머비보셋이 머비보셋에 이제 그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시바라는 종이 있었지만 그 종은 그 일반적인 종이 아니죠. 청지기로서의 종이었죠. 그런 시바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신의 그 위치를 만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시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누구에 관심이 많은가를 그는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머비보셋을 다윗에게 그의 거처를 알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일정한 위치를 또한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쫓겨갈 때에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감을 통해서 쫓겨갈 때도 머비보셋의 자신은 종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의 그 주권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탈환하려고 다윗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략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죠, 그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왕이 탕후할 것을 이렇게 함께 주면서 다윗으로부터 그는 자신의 모든 부분들, 다시 말하면은 머비보셋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머비보셋을 모함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하나의 계략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회를 보면서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것을 차지하는 그 기회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머비보셋, 다윗 그리고 머비보셋. 자, 여러분들 이 머비보셋은 다윗을 나중에 만나게 될 때에 다윗에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실은 그 머비보셋의 부분들은 이제 오해된 부분들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간 사이에 매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시바죠, 그죠? 시바. 오늘은 이제 뭐 시바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시바가 이 중간 매개를 했는데, 다윗이 시바한테 사실은 속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속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 속에서 공의를 발동을 하게 되면은 시바는 굉장한 하나의 중책이 이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책망이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왕을 속였잖아요. 왕을 속이고, 그리고 왕과의 머비보셋의 관계를 그가 끊으려고 했던 것. 특히 다윗과 머비보셋을 넘어서서 요나단이 이 속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들의 그 실효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 이거 속된 말로 말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머비보셋이 나타나서 시바가 자신을 모략했다는 이야기, 자신을 속였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바에 대해서 공의롭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지금 뒤에서 그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또다시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에 대한 이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쪽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북쪽 지파입니다. 지형으로 따지면은 남쪽은 굉장히 많은 지형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이제 유다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는 기업의 분배들이 전부 다 분산되어서 이게 나누게 되는데, 중심적인 부분들이 10개 지파가 중심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파가 이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11지파잖아, 그죠? 11지파. 그러면 그 한 지파가 어딜까, 여러분들? 한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반과 반이 나누게 됩니다. 반은 이 경계거든요.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북쪽 지파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부분들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반, 북쪽으로 반. 자, 그래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쪽 지파에는 10지파 반이, 그리고 남쪽 지파에는 한 지파 반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지경을 두고 있고 북쪽에 지경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 지파일까 북쪽 지파일까? 북쪽 지파입니다. 북쪽 지파. 아시겠습니까? 북쪽 지파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 남쪽은 몇 지파만 있나요? 유다 지파 하나입니다. 유다 지파 하나. 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부적인 분열들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있다 보니까 이 시바 문제에 대해서 공의롭게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 긴밀한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머비보셋을 비롯한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사울과 관계 있죠. 자, 사울의 집안이 다윗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싫어합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바의 문제를 가지고 시바를 징책을 하게 되면은 그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문제 생기고 안 그래도 북쪽 지파가 지금 문제가 덜썩덜썩거리고 있는데 이 북쪽 지파가 더욱더 자신을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머비보셋에게 내가 시바에게 너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둘이 반반 나누어라. 밭을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머비보셋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나는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으로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 시바는 그 물질을 탐하였던 자였는데 그 탐하였던 걸 다 가지라 그러십시오. 나의 관심사는 왕에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또 한 사람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바르실레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아주 잘 섬겼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아주 잘 섬기니까 다윗이 자신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을 가자. 그러면은 내가 당신에게 중책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나이 이제 80세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나에게 무슨 명예가 더 이상 필요하고 나에게 무슨 지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왕이 모든 것에 대해서 회복이 되었고 안전한 것이 제일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실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자고 고민하지만은 왕이여,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물게 하옵소서. 다만 내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김함과 함께 동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데 또 한 장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북쪽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들이 누가 황궁의 중심 인물들이 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 북쪽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북쪽 지파는 10지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1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지파로 보면은 10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권한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남쪽 지파, 오히려 왕을 쫓는 일에 앞장섰던 그 지파를 보호합니까? 이렇게 이제 지파별 분쟁이 일어납니다. 남쪽과 북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12지파 대결이 아닙니다.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에. 그때 남쪽 지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딱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형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고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그 위치, 그 속에 또한 내부적인 당파 이런 부분은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그 남쪽 지파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우리가 어디 지파 소속이냐?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왕의 지파 소속이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뭐 특별한 우리가 배려를 받은 것도 없고 우리는 특별하게 무슨 지를 찾은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왕을 황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은 왕이 어디 지파냐?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유다 지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앞장서야 될 것은 당연하다. 자, 이때 북쪽 지파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왕은 너희들이 지파 소속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속에서 북쪽이 차지하고 있는 지파는 몇 지파냐. 우리가 제일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입장은 대변해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남쪽 지형과 북쪽 지형이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편을 들어도 문제는 생기게 됐거든요. 이러면서 북쪽 지파가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삭히게 되면서 나중에 무슨 사건이 터질까요? 나중에 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세바 사건. 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 이하에서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바 사건은 이 사건은 20장에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이 내용들을 잘 보면서 아하 지금 우리나라 딱 요 모양이구나. 요 모양이구나. 그럴 때에 사실은 지도자라고 세워지면은 이 지도자는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은 모든 것은 분열 속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절.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여기서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 머비보셋에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은 왕권이 상실당한 다윗의 그 모습을 슬펐다는 뜻입니다. 왕권을 상실한 다윗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슬퍼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치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발톱도 깎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까지 씻지 않았다? 발도 안 씻었다. 냄새 되긴 하겠지, 그죠?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보니까 대기 추접기에 있었네.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극도의 슬픔입니다. 극도의 슬픔. 지금 다윗이 왕직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도의 슬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수염을 안 깎고 옷을 빨지 않고 발을 맵시내지 않고 라고 말할 때 극도의 슬픔은 외형적 모습으로만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극도의 슬픔이 내적 슬픔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다윗의 그 모습을 슬펐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이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위치에 있을 때는 나에게 붙어서 같이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처럼 하더만은 내가 쫓김을 당하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거리를 두기를 했느냐? 지금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금 굉장히 섭섭하다는 이야기죠. 속된 말로 말하면 네가 왜 나를 배신했냐 이 말이죠. 너는 배신자라는 이야기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다윗이 좀 삥 둘러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지금 머비보셋을 봤지만은 반갑다 안 반갑다. 안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머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의 오해 부분들을 그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여기서 내 종은 누굽니까? 시바. 시바는 앞에서도 머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시킬 때도 보면은 아주 이 상황 판단이 빠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얻는 부분에서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죠? 여러분 세상은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시바처럼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요령꾼이다 또는 참 세상 잘 산다. 세상 요런껏 잘 산다.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짜 속된 말로 말하면은 간신배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누가? 시바가 모함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사건의 전개를 볼 때는 지금 시바를 처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맞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바의 처분을 자신은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왕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머비보셋도 남과 북의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바를 처분하게 됐을 때는 베냐민 지파로부터 일어나는 민심의 이반, 그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다윗의 충격.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머비보셋이 볼 때도 지금 시바의 문제를 징계를 통해서 내리면은 안 된다는 건 머비보셋이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그냥 의견을 그냥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의견을. 그런데 다윗은 이런 머비보셋의 그런 순수한 그 입장들을 사실은 전부 다 묵살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 내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히 그것을 바르게 고쳐야 될 입장이기도 한데 정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야, 요거 머비보셋에 대해 지금 그것을 재산을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이 시바가 간신배 비슷하지 않습니까? 간에부터 설계부터 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의 북쪽 지파들이 굉장히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바가 판단했을 때에 다윗에게 붙는 것보다는 북쪽 지파에 붙는 것이 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북쪽 지파가 단결해서 다윗을 쳐버리면은 새로운 왕이 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쪽 지파에 또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찾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시바가 오히려 다윗에게 반기를 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민심에 대한 이반도 일으키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시바는 아시겠습니까? 관심에 비슷하니까 막 그 민심도 만들어 가지고 막 다른 것들로 막 왜 여론조사도 막 다르게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막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제가 두 번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당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신은 여론조사에 응할 자격이 없습니다. 툭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당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보면 뭐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했는 것은 정의롭게 이야기하고 또 뭐 다른 편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불리하게 판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막 벌어지고 있잖아, 그죠? 여론조사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놈이 안 까마고 어느 놈이 쑥 까마고 그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도 여론조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오른쪽 왼쪽 저울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공의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야 됩니다. 다윗이 공의 속에 못 세우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염려한 거죠. 내가 이렇게 기울면 시바가 이렇게 민심을 입안해서 나에게 공격적으로 올 것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나누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저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뭐 왕이 말하는 대로 왕이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왕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켰고 왕의 상에 나누게까지 하셨습니다. 뭐 내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이 부분들을 공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일을 말하느냐라는 것은 실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과거에는 은혜를 이제 베풀었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지금 머비보셋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 문제를 풀게 되면은 다윗이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하면은 지금 시바와 너의 문제 속에 있는 일들은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시바를 징계를 해야만이 이게 바른 거잖아요. 근데 시바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바로 싹 빼버리는 거예요.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어떻게 하라. 밭을 나누라 하니. 현실적 타협점을 찾아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문제를 좀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문제를 판결을 하게 되면 이제 지파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이러면 집합은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판결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남쪽과 북쪽의 진영 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이 당하게 되었고 다시 환구는 하지만은 여전히 북쪽 지파의 마찰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이 문제가 더욱더 확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머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왕이 편안히 돌아오는 것으로서 만족합니다. 나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재산에 대해 미련이 있다면은 시바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라 그러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머비보셋이 참 다윗에게 참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어려움이 자신의 곧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고 다윗의 회복으로만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30절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다른 말로 이게 표현하면은 머비보셋이 삐끗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머비보셋은 물질보다도 왕의 안녕을 더 걱정했던 인격적인 성숙감을 이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24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24절과. 아시겠죠? 그죠? 24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 여기서 바르실레는 이스라엘 지파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름의 형태상으로서 볼 때는 이게 이제 12지파 속에서 있는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바르실레 참 다윗에게 잘했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그가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속된 말로 말하면은 이제는 다윗이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끝났다고 할 때 바르실레는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바르실레를 잊지 못하는 거죠. 진실된 사람이다. 정말로 당신이 참된 자이다.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각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 내각에 당신이 중심을 맡아주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바르실레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무슨 정치를 관여를 하겠습니까? 나는 이 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라면서 정치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은 이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기맘입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흔함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윗은 여러 가지 부분에 회복을 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각을 형성할 때에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내각을 구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 참 이게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면 건너갔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80세라 너무 늙었습니다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사울은 80세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늙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겸손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은 정치에 무엇이 관심이 없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윗이 그를 데려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내각을 형성할 때에 그를 하나의 중책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고, 분간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은 분별력을 통해서 정치하고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죠.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자신의 명예 안위보다는 왕의 안위를 그는 원합니다. 나는 어떤 정책 부분에서 위치를 얻고자 하는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대신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왕이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왕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거느리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을 배웅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왕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되면은 줄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줄 서게 되는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줄 서게 되는 거죠. 한 자리 위치하려고 줄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르실레는 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왕을 맞이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왕이 안전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배웅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김함은 바르실레 아들입니다. 김함 바르실레 아들입니다. 김함이 참 그 외우기가 쉽죠, 그죠? 딱 한 번 하니까 쏙 들어오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 그 사람들처럼 그런 뉘앙스가 오니까.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기서 이제 왕이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는 것은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게 우리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내 대신에 따라가니까 우리 아들에게 왕이 특별한 자리를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르실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이나 나로 인하여서 아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르실레가 공의롭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달라? 오히려 아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아들을 대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왕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황궁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황궁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의 갈등, 남쪽과 북쪽에 대한 골 깊은 그러한 하나의 문제 그대로 다 터집니다. 이제 참 정치 세계 속에는 이런 것들이 필비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적인 골격들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참 우리가 쳐다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일까? 여야를 다 불문하고 말입니다. 또 제3세계 인물들 안 같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가 서로 막 비방하고 있는 문제들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그 속에 아무도 공이 없습니다. 아무도 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떠들 뿐이에요, 전부 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도 보십시오. 편가를 가지고 정말로 이게 나른가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문제가 지금 다윗 된 그 시대가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런 문제가.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 자, 여기서 온 유다 백성은 남쪽입니다.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파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가더라.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거죠. 이 속에서 또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자, 여기서 도둑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도둑하며라는 것은 지금 그 실질적으로 황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유다 지파 주축.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면은 나중에 황궁을 하게 됐을 때에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그 내각의 중심적 축은 누가 전부 다 중심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남쪽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자리도 쓸 자리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속에서 남쪽은 다윗이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황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고, 그 다음에 북쪽 지파는 자신들이 지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을 황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황궁을 할 때에 다윗과 함께 황궁을 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각을 형성하는 겁니다. 내각을. 그러면은 지금 이 내각을 형성하는 싸움이에요. 내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은 지금 회피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윗에게 그냥 몸바쳐 충성만 하고 아무 위치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빈 밥그릇, 우리는 이거 못 가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값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값을 내놔라. 그래서 이게 자리 싸움 하는 겁니다. 자리 싸움 하는 거.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황궁을 하는데 주축이 됐다는 것은 결국 내각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아뢰되. 여기서 온 이스라엘 사람은 북쪽 지파 말합니다. 북쪽 지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 여기서 모든 유다 사람은 어디? 남쪽 지파.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이게 자리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자리 싸움. 내각이 형성되는 것, 권력을 잡는 것, 권력 암투 전쟁입니다. 이게 권력 암투.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특혜받은 거 있다 없다? 우리는 특혜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내각을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내각을 형성하는데 자신들의 주축 세력이 되겠다는 것이고, 북쪽 지파는 자신들의 지파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남쪽 지형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북쪽 지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하나의 감정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토사구팽 당했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굉장히 분노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안 그래도 다윗의 부분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북쪽 지파 속에서 다윗을 향한 그런 극대한 감정들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시바 문제를 안 건드렸던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 문제 속에서 시바 문제가 건드렸다면 다윗에게는 더 큰 문제가 집중적으로 포화로 갖다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바가 베냐민 사람들을 주축을 해가지고 이 반란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며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 특혜받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왕을 황궁을 하는데 앞장서는 이유는 왕이 유다지파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혜택받은 것이 아무도 없다 딱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들이 앞장서서 나중에 내각을 형성할 때 자신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북쪽 지파 무엇을 가지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지파수가 제일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내각을 형성할 때 내각을 형성한 자리 우리에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결국은 왕의 충성사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노리는 그러한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그죠? 정치 세력 싸움, 정치에 대한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 자신들이 서로 간에 내각을 형성하겠다는 거죠. 내각을 형성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여기서 이제 열목이라는 것은 열지파를 말합니다. 북쪽의 지파, 열지파, 열목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12자리로 말한다면, 내각으로 12자리를 말한다면 우리는 12자리 중에서 2자리는 너가 차지하고 10자리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내각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어떻더라? 강경하였더라. 실세였다 이 말입니다. 실세. 왕을 중심으로 실세였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내각의 정치 세력적인 싸움들을 벌이고 있더라. 이 속에서 사실은 다윗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했던 그 이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겼던 것도 다 그 12지파가,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가 서로 간에
늘 이렇게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았고 사실은 언약궤를 그걸 옮긴 것이었고 그러면서 모든 지파들을 모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도 다윗이 그런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 결단을 못 내려 다윗이. 신앙적 결단을 못 내려.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완전하지 못하죠, 그죠? 이런 공허 상태 속에서 문제점들이 생겨났을 때 다윗이 나중에 깨달아요. 아하, 신앙으로서 하나의 접목점을 가지 못하면은 나라가 이렇게 되구나. 나라가 사분노일이 되구나. 12지파가 진짜 12동아리가 되구나.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시바 사건이 세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세바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고 사무엘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말씀 생명의 꼴의 양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바른 잣대로서 우리의 모습들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바른 결단이 공의롭지 못하니 분열이 생겼고 바른 신앙의 결단이 세워지지 못하니 서로 간에 적대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틈새를 노렸고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나라의 현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서로 간에 분쟁을 일삼고 패거리 정치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을 만들어서 대결시키고 이런 속에 마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도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상태 속에 어찌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세운 모든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와 규례로 바로 세워지고 회개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또한 정치 세력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장소 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